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예배 의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질서를 지키는 신앙을 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역자가 없었으므로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으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역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스스로 모임을 갖다 보니 만찬으로 부자들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방언이 터진 여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교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창조론을 들어 질서에 대하여 가르치고 각종 성령의 은사와 더욱 큰 은사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서 방언하는 자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임은 서로 덕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격으로 갖추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 모든 것을 인격으로 갖추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에서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이 다 질서를 통해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해 줬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듣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모임을 갖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무질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데도 부자들이 와서 먼저 먹고 취하고 하다 보니까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게 되고 또 여자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다 보니까 여자들이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수선해지는 거죠. 혼란스러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자세히 이제 14장에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방언에 대한 결론과 함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형제교회다 해가지고. 그러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에게 계시가 있다 하면 일어나서 서로 이제 성경을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발표를 하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을 세운 것이 워치만이니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형제교회다 해서 형제들이 깨달아 가진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해갖고 형제교회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 사역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지고 사역자가 있으면 그 말씀을 이 진리를 잘 대언해 주면 여러분들이 잘 대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처음에 개척교회 만들 때 또 개척교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어수선하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어수선한 것을 교회로서 형태를 갖추고 질서를 지키고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정립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서 덕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서 14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깨달은 5마디로 남을 가르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 낫다 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달은 5마디는 지혜의 말인 반면에 1만마디 방언은 깨닫지 못한 것은 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 방언에 한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악이 안 없어져요. 이 악이 방성해 가요. 어떻게? 자기가 신령한 줄 착각을 해서 교만해지거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게 뭔지 모르다 보니까 방언이 오니까 자기가 신령한 걸로 착각을 해야 이 속에 악은 안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해져? 교만해져 오히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의 양심은 거룩해져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장성하여 가지만,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양심은 욕심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방언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그럼 오히려 신령한 줄 알고 이제 교만해져 버려요. 악으로 이제 커져가는 거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이게 이제 거의 찾아가서 읽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고린도서 14장 21절에서 하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고린도서 14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28장 갑니다. 거기를 이해해야 오늘 이 말을 이해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3절에 가서 보시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 경계의 경계를,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맨날 듣는다고 들어. 근데 방언해가 교만해갖고 안 들어가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이 방언은 믿지 않는다들을 위한 표적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 하리라고? 뒤로 넘어져서 걸려 잡히게 된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해야, 바울 사도가 오늘 한 말씀이 이해가 돼야 무슨 의미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방언의 은사가 오고 나면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붙잡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를 안 해. 이게 구원이 없다는 얘기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표적이요.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자꾸 거룩해지고 지혜로워 가죠. 무슨 지혜? 위에서 난 지혜.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말씀을 모르니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 같다 신약에 가서 그 말씀을 갖고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복음 진리를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복음 진리를 이해를 못해. 왜? 복음 진리는 다 구약에서 나왔어.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게 복음 진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열심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한 것은 아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은총을 받지 못하여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았어 못 받았어? 특별한 사랑을 못 깨달았어. 특별한 사랑을 못 깨달았으니까 은혜를 모르지. 은혜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지.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방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게 하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예언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이 임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예언이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몇이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갑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고린도서 14장 23절로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다 모였네. 다 방언으로 얘기해. 그러면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은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야.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와서 보니까 이게 다 미쳤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예언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들어오면 책망을 듣는다고. 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설명드리게 넘어갑니다. 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한 것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 모르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방언의 은사를 모르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양심에 숨어있는 악을 다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어떤 사람도 들어오면 이 복음 진리는 그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을 다 드러나게 하니까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 기도 여러분한테 하기 원하지 않아. 여러분 다 진리 깨달아서 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 되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7장 4절에 24절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 법을 알다 보니까 자기 속에 양심의 악이 있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곤고한 자라고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받아서 올라왔죠. 이게 로마서 7장 잘 읽어보셔. 여러분 속에 로마서 7장을 아주 읽다 보면 여러분 양심 속에 악을 다 드러내주니까. 그게 바울 사도였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았거든.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다 찔러 쪼갠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준다겠죠. 여러분 적나라하게 그냥 다 드러내줘. 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드러내서 지금 고쳐줘야 우리가 천국 가. 이거 이 다음에 죽을 때 다 드러내주면 여러분 사시나무 떨려서 못 가. 지옥으로 직행이야. 그 지금 깨달아서 고치라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서 얘기했고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고 맑은 물로 우리를 씻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맑은 물로 씻긴다는 것은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제사함을 받게 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미를 하나님께 나가게 해준다고 했죠. 그러니 성경을 들으면 내 양심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믿으면 그 죄를 내가 사함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자라가는 것이죠. 이게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자라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점점 더 거룩해지면서 하늘의 지혜로 자꾸 장성해 가면서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기쁘게 살아가.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부족했는데 말씀 들은 게 내 부족이 드러났어. 근데 그 부족을 하나님이 용서한 것을 내가 깨달아 믿고 내가 더 거룩해졌고 내가 더 지혜로워졌어. 그러면 그걸 인정해줘. 이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걸 먼저 인정해. 이게 지금 이 순간이 네가 깨달아져서 거룩해졌냐? 거룩해졌으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가. 그 앞에 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내주는 것이 복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교회에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여 모든 사람의 양심에 숨어있는 악을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알고 싶고 제대로 예수를 알고 믿고 싶다 하면 성경 가르쳐서 우리 교회 와봐라. 모든 사람이 다 뭘로 전도가 돼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듣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서 얘기하는 사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교회에 계시다 전파하는 사람이지. 이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해서 바울 사도는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말하기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오늘 14장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건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예배의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교회에서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깨달음을 얻게 하여야 하며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함으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는 헬라말을 할 줄 몰랐으므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마가가 통역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므로 교회에 모일 때에는 이 모든 것을 갖추어 서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교회에 다른 나라 사람이 예배드리겠다고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역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이 왔는데 우리 한국말을 몰라.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 말을 통역해 줄 수 있는 교회로 그 사람을 보내서 예배드리게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린도 14장 27절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하는데 차서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방언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영이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방언과 하나님께 하는 방언에 대하여 구별할 줄 알아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죠. 이거 정확하게 분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방언과 사람에게 하는 방언,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방언은 자기 영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영이 하나님께 하는 방언은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방언은 여러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국말로 해서 한국 사람에게 하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 14장 29절 3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언하는 것도 근데 성경을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깨달아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같은 말씀을 갖고 하는데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뭘로 해라? 차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한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며 만약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변론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듣는 사람들 분별해 보라는 거지. 저 사람이 깨달은 게 하나님 뜻에 부합한지 아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제교회는 아까 내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지금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안 와가지고 깨달았다고 가르치는 건 자기 해석 방법이요. 사람의 해석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 이단설이 돼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신령한 자고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 14장 32절로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제재를 받게 되므로 한 사람씩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씩 예언을 하라 하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질서를 지켜 화평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런고로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깨달았으면 하라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가르치라고. 세상 지식 갖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왜? 복음 진리하고 세상 지식하고는 다르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맡은 교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있어요? 교역자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됐고 교역자들이 교회를 심호하고 있죠. 그 교역자들은 그러니까 뭘 제대로 대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대언해 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그대로 하여금 뭐 해야 돼? 권면을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 율법의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마침 복음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율법으로 가르쳐 놨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복음으로 승화시켜 놓은 그 의미, 그 뜻을 못 깨달으면 그건 다 율법 신앙이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전히 다 행해야 율법으로 의롭다 안 받아. 근데 율법을 다 행할 사람 이 땅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만 의로워져. 그러니까 율법의 끝이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은혜로 덧입어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 가르치면 율법에서 못 나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복음으로 전부 다 복음으로 해석해서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있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을 모르고 구약 성경부터 다 보다 보면 다시 또 수건 뒤집어 써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 그래서 지금 읽어가면서 참 복음 쪽으로 돌리고 있거든 내가. 왜? 복음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거든. 복음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게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바울 사도는 방언하는 자들과 예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행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고린도서 14장 34절로 3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말하고 모든 성도들이 잠잠한 것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고 여자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0장 6절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간증이에요. 누구 간증? 정일랑 목사님 간증. 송자 전도사님 불교를 아주 섬겼어요. 불교 섬긴다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정일랑 목사님이 항상 귀신 섬긴다고 그 죽은 신 섬겨서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늘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영재가 갔잖아요. 오영재가 가갖고 디트로이트에 크리스마스 때 가갖고 그 정 목사님이 나가는 교회에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새 노래를. 거기에서 확 돌아섰어요. 그래서 불교를 때려치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기독교로 찬송해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송자 전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야. 정 목사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불교에서 정성을 다하고 자기 사력을 다해서 부처를 섬겼던 것이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서 막 계속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정일랑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올 때마다 학장님이 설교 녹음한 것을 계속 선물로 줘서 보냈거든. 예? 그것만 주시는 거지 학장님은. 그게 그걸 갖다가 듣지도 않고 또 이 발음이 학장님이 정확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을 시간도 마땅치 않고 해갖고 어디다 갖다 창고다 갖다 집어 넣어놨는데 아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교회로 나오면서 질문이 많아지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이제 아내한테 답변 못하는 어줍지 않은 남편은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를 다 뒤져서 구탱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걸 찾아갖고 그걸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답변해 주려고. 그러니까 우습게 답변해 나중에 잘못 답변한 거 하고 저기 하면 아내한테 남편으로서 위치가 뚝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죽으라고 듣는 거야. 주구장창. 그래서 지금 고막이 나갔거든. 그 선만 나갔어. 정 목사님이. 그래서 잘 못 들어. 그때 얼마나 들었던지 마이마이가 틀어가지고 이 이어폰으로 들었던지. 왜? 아내가 질문할 때 다 성경적으로 제대로 답변해 주려고. 그게 남편이야. 가정을 가졌으면.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똑똑하게 만든 것이 유대 납비들이요. 그 아내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납비들을. 가난해도. 계속 질문하는데 남편이 친구들하고 누구한테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아내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내한테 무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정일랑 목사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렇게 녹음기가 이게 몇 대가 나갔어. 그 마이마이가. 그게 엄청 많이 나갔어. 그러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질문해 오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제 학자님이 너 그럼 매일 예배 드려.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내가 갔을 때 98년도에 그래서 거기 가서 가르치면서 매일 예배 드린 거거든. 이 말씀 그대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영리한 아내는 남편을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리한 아내예요. 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방언하는 여자들로 말미암아 무질서했던 교회의 질서를 행하도록 가르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했으면 신령한 자도 선지자도 아니다 그 말이요.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다 풀어서 보냈어. 아까 이사야서 차도 성경 다 풀어서 가르친 거죠, 방언에 대해서. 근데 방언 받았다고 지가 신령하다고 착각하고 있어. 이 보낸 편지서 이해 못하면 넌 뭐다? 신령하지도 않고 넌 선지자도 아니다 그 말이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4장 36절 38절에서 하여 누구든지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선지자도 신령한 자도 아니라 한 것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졌어야 성령이 오시지. 성령이 오셔야 선지자도 되고 신령한 자도 되지. 그 말씀이야.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신령한 자고 무슨 선지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완성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때 영으로 말미암아 장성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내가 간증해주고 결론 넘어갈게요. 그래갖고 송자 전사님이 이제 교회를 다녔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부흥 강사라는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박모세일 거야. 아마 박모세 내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한다 보니까 이제 막 열심히 불교 스님을 섬겼던 그 열정이 있으니까 정일환 목사님 저기하고 거기 좀 가자고 막 하는 거야. 막 그 엄청난 이제 집회를 하고 갔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이제 하다 보니 거기서 방언의 은사가 왔네. 송자선사한테. 그게 왔는데 이제 박모세한테 그 박모세 목사지 나한테 가 그 사람 삿대질하고 야 까짜야 막 들이대네. 짬 붙었어. 박모세라는 목사하고 송자선사하고 방언이 터졌는데 거기서 짬이 붙었어. 그러니까 이제 집회가 어떻게 돼야? 집회가 될 수가 없지. 이러는데 정 목사님 친구라고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있고 태워 간대. 막 이 방언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이 방언이 은사가 왔는데 위로는 터지고 아래는 다 쏟아. 막 하려고 하는 게 막 찬송으로 하는 게 찬송 불러도 안 돼 막. 그게 막 성경을 막 읽어주라고 막 규만이 집사한테 막. 근데 성경을 읽으면 좀 잠잠해. 성경을 읽으면 잠잠해. 차 타고 오는데. 근데 찬송가나 뭐 하라고 하면 나와. 이러고 이제 왔네. 집에 와갖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하니까 그냥 했네. 이게 막 완전히 막 다 막 쏟아지끼는 거예요. 위로는 막 터져서 막 나오고 방언이. 이렇게 이제 방언 은사가 막 진짜 요란할 정도 임했어. 그러니까 이제 방언의 은사가 오다 보니까 기도가 자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 목사님은 개도 않는 방언한다고 이제 개나 하는 방언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게 왔으니까 자꾸 하고 싶은 거야. 교회를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 교회에 또 방언하는 집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훨씬 먼저 방언을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미국의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집사야. 엄집사라고. 그 사람하고 매일 이제 교회에서 매일 만나가지고 방언을 해. 끼리끼리 가까워지죠? 맞아 틀려? 이게 가까워졌어. 근데 엄집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송자전사가 돈을 잘 벌고 부자라는 걸 알아. 돈 3만 불 빌려갔어. 도망갔어! 야반도주했어. 그래서 정 목사님이 그때 대놓고 했어. 지금도 못 받았어. 야, 방언은 성령이 아니야. 야, 너보다 훨씬 더 받아. 그렇게 좋다고 방언기도 그렇게 다니더니 야, 어떻게 성령 받은 것이 남이 돈 떼먹냐? 정 목사님. 돈 3만 불 엄집사라는 사람이 갖고 야반도주해서 지금도 못 받아서 포기했어. 이해됐습니까? 그게 교회에서 방언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지들끼리 돈 빌려주고 뭐 하면서 어지럽고 시끄럽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요 별의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홍자선 사람하고 정 목사님이 그 두 가지가 간증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돈 3만 불, 3만 불이면 3천만 원이요. 잃어버렸어. 그게 정 목사님 맨날 그 얘기를 하지. 뭐 하려고 그러면 방은 버려.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그렇게 빨리 성경 까져라. 그러고 성경 읽기도 하고 읽는 이해가 잘하니까 막 성경을 쓰기도 하고 매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기 하니까 받아서 성경 읽기 공부하라고 내가 그러고 나서 지금 소식이 없어요. 잠잠이야 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이해되셨습니까? 신령한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을 신령하다고 그래. 이해되셨죠? 방언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신앙을 해서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빠져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 구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전 14장 39절로 4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구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사람이 되어 예언하기를 사모하여야 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하는 사람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 마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를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있어 믿으려고. 근데 못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몰라. 하나님의 진실한 그 참사랑을 못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랑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자기 안에 마음에 열매가 있는데 아직 정확한 깨달음이 안 와서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만 알아.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받은 것이 방언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와 믿는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뭘로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줄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탯줄과 같은 거예요. 애기가 엄마 뱃속에 깜깜할 때 뱃속에 있지. 빛의 세상에 나오지. 그런데 빛의 세상에 나왔을 때는 탯줄을 끊어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줄이에요? 사망줄이 되지. 그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방언이 예수를 믿는 탯줄과 같은 거야. 신앙이라는 줄과 같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이게 잘라 끊어진다 그 말이야. 그거 안 잘라지면 죽는다 그걸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아직 탯줄 같은 신앙을 하고 있어. 어둠에 속해 있어. 아직 신앙이 빛으로 안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탯줄과 같이 하나님 믿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깨달아서 빛으로 오면 거기서 죽어. 탯줄이 딱 끊어진다 그 말이야. 예, 빛으로 와야 마음에 평강이 있거든. 그러면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기쁨이 오고 마음 편하다 보니까 그거 안 해. 뭐 밤에 잠 안 자고 가서 기도하고 있고 시간 낭비하고 그짓 안 해. 아직도 어둠에 있다 보니까 그거 안 하면 곤고해지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두렵고 하나님도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달아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빨리 나와서 이 말씀의 생명을 받고 그 탯줄 딱 끊어버리라 그 말이야. 그리고 편안하게 예수 믿어라 그 말이야. 갑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컸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혼이 거룩하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할 때까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게 냅둬야 돼. 왜냐하면 근데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서 진리를 못 깨닫게 되면 그때 가면 나중에는 하나님 버려. 그건 이제 완전히 마귀가 이끌어 가버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지 이해가 되고, 바울 사도가 이 14장을 가르치면서 왜 주의 명령이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주의 명령을 모르면 신령한 자가 아니지. 신령한 자는 예수의 영을 받은 자거든. 예수의 영이 성령이거든. 그럼 예수의 영이 성령인데 예수께서 가르친 걸 아는 게 정상이지. 모르면 그럼 안 받은 사람이지. 그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정체가 자기에게 자꾸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가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말 토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깨달아 올라가지 않는 한 못 나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양심이 다 드러나. 이해 되셨습니까? 우리 양심에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 다 빼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